제가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에 기도를 잠시 쉬었는데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호떡 전도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나와서 전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 호떡 전도하는 때에는 내가 나와서 좀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은 쉽고 어렵고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발벗고 나서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지 아니하고 주일 학생들 간식을 하는데 주방이 더럽혀져 있어서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 교회에 맡겨 주어진다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놋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의 여러 가지의 기구들을 만들어냈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의 장식들을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의 주랑 앞에 2개의 놋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관 앞부분에 이 2개의 놋기둥이 설치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놋기둥의 꼭대기에는 성류를 놋기둥의 머리에는 백합으로 장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 둘레가 12규빗입니다. 1규빗을 45.6cm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높이가 8m이고 둘레가 5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기둥은 높고 또 가느다라 하는 것이 기둥이지요. 그런데 이 기둥은 높지도 않고 아주 굵은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2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낮에는 너무나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춥고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이 야긴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왜 현관 앞에 이런 녹기둥 2개를 세워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녹기둥의 이름의 뜻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떠받드는 기둥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드나들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견고한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둥이 되려면은 반듯해야 합니다.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는 크고 곧어야 되겠지요. 기둥이 구부러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는 건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도 높지는 않지만은 아주 굵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들도 반듯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반듯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고 성정이 곧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예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는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뵐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라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세요. 식구들과 상의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교육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은혜 받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헌신자가 있었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둥이 든든하면 무엇을 얹어도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둥이 연약하면은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요, 몇 명, 몇십 명으로 출발을 해서 그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 중요한 요건들은 목사님의 리더십과 설교의 중요한 요건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리더십과 설교만이 성장의 요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헌신하는 사람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교인이 헌신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이 감동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설교할 때 꼭 그 사람을 언급을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것이 힘든 일이든 그것이 쉬운 일이든 누가 하는 일이든 누가 하지 않는 일이든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면은 신앙에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라면은 아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들은요, 예를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실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누구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를 위해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자존심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신실하고 반듯한 기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 속에서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은 떠받들이기 좋은 장소에, 적절한 장소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은 건물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를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낮은 자리이지만은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이라 나 없어도 괜찮을 거야.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 없어도 충분히 다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되어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도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봉사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세가 바로 되어야만이 내가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될 수 있으면은요, 성도들에게 이 자세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매번 드리는 예배에 이런 마음을 갖다 줍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기쁨으로 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내가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응원단이 있어요. 어떤 때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기가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해주지요. 그 응원 소리에 힘입어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경기가 역전되어질 때도 있고 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은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은요 힘이 덜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건장한 두 분이 오셔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되겠느냐고.
처음에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본 교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든데 객지에 온 사람이 본계에도 안 돼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싶으면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는데요. 그날 저녁에 와서 기도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 분이에요. 퇴근하고 오면은 너무나 힘들 텐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배를 맞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주니까. 그래서 진동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쥐야 하면서 막 기도하면은 또 뒤에서도 쥐야 하면서 큰 소리로 하고 어떤 때는 제가 또 겨들어가는 목소리로 또 기도하면은 그 남자분들이 막 쥐야 하면서 큰 소리로 하면은 저도 따라서 또 막 쥐야 하고 큰 소리로 하고 이렇게 5개월,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 저에게 이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을 찾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리를 채워주는 덕분에 제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두커니 앉아서 그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서 방심하거나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지만 정신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 온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에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기도는 중언 부언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 이거 습관화 되어지면은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목회자의 마음이요 흐뭇한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은요 자꾸 설교하다도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내 말에 상처받아도 안 나왔을까? 누구와 또 문제가 생겨서 안 나왔을까? 해서 막 설교할 때도 잘 되지도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이 텅 빈 마음 같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회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에 빠지면은요, 가슴이 헝허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보면은요, 목회자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짐을 같이 지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은 건물의 무거운 것을요,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은 교회와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기둥은 대접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왜 줍니까? 봉사는 직분이잖아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짐을 지는 것이 봉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달라고 하는 자세로 기둥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세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 스스로가 자기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교회에 어려움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또 성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피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이 기둥은 하나로 지탱되어 줄 수가 없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나로 모든 건물을 다 떠받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도 혼자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열정이 식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일하다가 그렇게 식어지고 실족합니까?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충분히 자신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방관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지가 뭔데 설치고 다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흉보입니다. 그런 소리 듣게 되어지면은요, 열정이 싹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묵묵히 감당할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거두어주면은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일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혼자 하면은
같이 거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쁘고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들은요, 자식이 걱정이 될까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중에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모르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남편이 속을 못 차리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얘기해도 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가서 일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에 큰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자니 좀 힘들고 또 친정 식구들한테 얘기하자니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알바에서 모아냈던 돈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어머니에게 흔쾌히 내놓았어요. 깜짝 놀라면서 너 대학원 가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잖아.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해? 엄마가 지금 힘들잖아. 그리고 나는 또 벌면 돼. 엄마 써. 이렇게 하고 주더란 얘기예요. 그 돈으로 어려움을 해결했지만 더 큰 감사는 이 어려움을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그 부모의 아픔, 무거움을 헤아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집안 식구 중에도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알고 내 무거운 짐을 알고 대신 져주려고 할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고 못 번쩍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같이 짐을 질려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한다라면은 무엇을 하더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요 한번 접으면 압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의 분량이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짐을 한번 접으면은 혹시나 쓰러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믿음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접으니까요 거뜬한 사람도 있어요. 접으면 압니다. 감당해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사역해 보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질러갈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질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무겁게 느껴지거든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질려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왜 혼자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면 제가 일찍 와서 거들어 주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함께 할게요.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짐이든지 나눠지면은요 가벼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야긴같이 든든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야긴과 보아스 위에 백합과 석류로 장식을 했듯이 순결함과 진실함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은 무조건 예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라 한다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벅차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